여러분 혹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피곤하여 툴썩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살면 휴대폰 안에 적어도 100명씩, 몇천 명씩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이렇게 이름들을 쭉 스크롤하며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정말 내 속마음을 편안하게 다 들어줄 것 같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을 때, 그 지독한 외로움에 한밤을 지새워 본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점점 아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정말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최근에 되게 좀 인상 깊고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구성환 씨 아세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구수하게 생기셨죠? 근데 어떤 영상을 봤냐면, 옆에 이제 걔 이름이 꽃분이에요. 꽃분이가 올해 2월에 죽었어요. 예. 야, 역시 여기 개 키우는 분들 많으시구나. 일부랑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그래서 이 꽃분이가 어떤 존재냐면 17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어요, 구성환 씨가. 그래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사람들도 다 몰라주고 정말 외롭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헐헐 찢어주던 이 꽃분이, 자기 옆을 지켜주던 이 꽃분이 얼마나 인생에 큰 의미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꽃분이가 죽자 17일 동안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안리까지 17일간 국토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얼굴도 새카맣고 막 살도 다 빠지고 발에 물집도 잡히고 난리였는데 결국은 도착했어요. 광안리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그렇게 굳건하게 잘 갔던 이 구성환 씨가 이 광안리 바다에서 꽃분이랑 막 뛰어놀던 그 장소가 눈에 딱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치가 산만한 이 배우가, 남자가 꺼이꺼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잘 갔냐? 잘 가라. 나도 잘 있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개 안 키우거든요. 근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되게 감동적으로 바라보던 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개를 안 키우지만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지만, 뒤돌아서니까 조금 씁쓸한 생각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요, 이런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사람을 지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거죠. 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기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사람한테 치이고 대이고 상처받고, 회사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가 낫다 싶어가지고 개 키우면서 개하고 마음을 나누고 종주는 이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지으심의 질서를 따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죠. 다윗과 이 요나단의 그 삶의 환경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에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납니다. 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 다르고요, 그리고 고집도 있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관계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적 놀라운 역사의 한 획은 이 동력을 통해서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으로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불완전했죠. 그래서 온순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지성적이었던 멜라니톤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조용하게 부끄럼도 많고 글만 썼던 우리 예장합동의 큰 핵심을 이루었던, 신학적 핵심을 이루은 존 칼빈, 글만 쓰고 밖으로 나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다시 천둥 번개와 같은 호령한 호랑이 같은 윌리엄 파일이라는 동력자가 붙여짐으로 그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그 사울이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꽃분이가 아니라 꽃 같은 우리 형제, 자매 만남 속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이 동력의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동력자가 되려면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놔둬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 누가?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너무 좋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우와, 이쁘다를 넘어서 나는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 잘생겼다를 넘어서 나는 평생 내 어둠을 몰아가게 하는 저 빛, 난 저 남자와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나쁜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나쁜 행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사랑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는 아내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부부 생활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 잘할지 몰랐어요.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걱정했는 줄 아세요?
야, 나 갑자기 저 여자 싫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간증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갈수록 저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좋다라고 제가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부부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정말 힘든 관계 하나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힘든데, 그 남편의 우두머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막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해집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딱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신이 달라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의 이야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하필 남편이 다 죽었다. 살 길이 막막하다. 찢어지고 등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여겨져서 애기야 너 집에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것이 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삼각관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와 부부 사이라도 꼭지점에 누가 계셔야 된다? 네, 여기 돈이 계시면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여기 딴 거 계시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다윗과 요나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서로 우정을 펼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을까? 우리 늘 계산하잖아요. 그런 계산기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관계, 깨져야 되는 관계. 왜요? 여러분, 요나단 누구 아들? 자, 집중하세요. 요나단 누구 아들? 사울이 지금 다윗한테 뭐 하려고 한다? 둘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사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원래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 아니죠. 요나단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사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세운다고 하니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이 죽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자꾸 이러실 거예요. 좋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막아서잖아요. 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왕좌에 앉는 것보다, 아버지의 편에 서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언제? 우리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눴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17세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소리쳤을 때에 거기에 요나단 마음에 불꽃이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이다. 어떻게 저 소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15살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자마자 서로의 마음에 불꽃이 임한 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의 관계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부도 그렇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도 누가 좋아, 뭐가 좋아, 환경이 좋아, 나이가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은혜,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누면 목사님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근데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없고 나는 다윗 같은데, 나는 요나단 같은데, 내 주변에는 사울 왕만 많아요. 창 들고 그냥 죽인다 하는 사람만 많아요. 막 내 마음 같지 않고 상처만 주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사람만 많지, 진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먼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네가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굳건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요, 요나단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요나단도 그 아버지, 그 창을 들고 있는 아버지 모습 속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면서 불꽃이 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막 불꽃이 텄다고 해서 진짜 우리 친구 맺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 자체가. 다윗은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다 뺏겼고 요나단은 그 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온도는 영하 100도예요. 둘이 손 붙잡고 좋아요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리라.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짐 엘리엇 선교사님 말씀 잠깐 나눴어요. 식인 부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죽음을 목도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았으면 그 미움의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해서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유명한 한 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저 다음 일에 충성하라. 뭐라고요? 그저 다음 일에 충성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가족이 복음 전하러 갔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뜻이 또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의 주권을 붙들고 그냥 내가 해야 할 그 다음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거죠. 무엇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냥 다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위에 다시 그 부족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주술사였던 한 사람, 리더자가인 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서 그 땅이 드디어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다음 일을 행하였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동력의 관계를, 행복한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며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축복이 우리 사이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해가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다음 뭘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네, 이쯤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동사가 됐을 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숨겨진 요나단의 기가 막힌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동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사울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을 먹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울 왕이 드디어 다윗을 향한 질투가 폭발을 해서 다윗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주고 뭐도 주면서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략을 쓰다가 안 걸려드니까 이제는 대놓고 다윗 데려와라, 죽일 거다. 병들었니? 침상째 데려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 품습니까? 끝났다, 나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말을 듣더니 아니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5살 어린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순진하네, 나보다 15살이나 많은데 진짜 세상 순진하게 바라보시네. 지금 아버지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하는 걸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이겠다는 건데 뭘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자꾸 순진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다윗,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자 하면서 오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빨리 끄세요. 네, 오늘 왜 이러실까 다들. 자, 집중하시라고. 자, 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살을, 에셀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화살을 너 넘어서 쏘면 도망가라는 얘기야. 빨리 도망가야 돼. 아버지가 진짜 결정하신 거야. 도망가야 돼. 그런데 다윗 앞쪽으로 쏘면 돌아오라. 야, 살 수 있어. 돌아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단이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그 희생을 위해서 어떤 작정을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화살을 쏜 거, 화살만 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쏜 겁니다. 왜요?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된다? 요나단이 왕이 된다. 그런데 그 화살을 쐈으면 뭐예요? 네가 왕이 되라, 너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을 든 사울이 다윗을 향해 던지다가 이제 누구한테 던집니까? 그 일 벌어지고 나서 아들 요나단한테 창을 던져요. 요나단이 지금 각오한 그 사랑은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에게 덮쳐오는 위험마저도 감수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우리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체코전 보셨습니까? 역시 올해 월드컵은 그 어떤 때보다 관심이 없네요. 왜 이런지는 대충 알겠지만, 여러분 알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첫 게임에 이긴 게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끝나기 20분 전에 봤습니다. 바쁘기도 했지만 관심도 사실은 좀 예전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혹시나 설교거리 없을까 하고 봤는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오형규 선수. 오형규 선수가 그 역전골을 넣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역전골이 터지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지, 야, 웬일이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오영규 선수의 사람에 대해서, 일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좋은 감동적인 예화가 있더라고요. 원래 4년 전에 이 오영규 선수는 등번호도 없이 26명의 선수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냥 같이 훈련해주고 그냥 무명의 선수로 그냥 따라갔어요. 여러분, 근데 고생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박수 받고 포상금 받을 때에 이 오영규 선수는 등번호도 없고 정식 엔트리에 소속돼 있지도 않으니까 같이 열심히 땀은 흘렸지만 포상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선배 형들이 오영규 선수 찾아와가지고, 야, 형규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야, 용기 잃지 마, 혹시 너 포상금 못 받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열심히만 해, 형들이 다 밀어줄게 하면서 진짜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축구협회가 다시 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골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더 잘할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참된 제자는 뭐 한대요? 서로 사랑해야 한대요. 조건을 따져 묻는, 사람 따져 묻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의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며 그 안에서 이 행복을,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요.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60에서 앞에 자리 7자, 그러니까 앞에 자리 70이 되니까 몸에, 여러분 아시죠? 앞자리 바뀔 때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자리가 바뀌니까 70대가 딱 진입하자마자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닌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힘이 쫙 빠진다 그래요. 몸이 그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라고 온전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힘이 쭉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있는데 같은 목장의 목원이 권사님 뭐해 나와 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권사님 어디 안 가고 싶어? 하면서 차 태워가서 어디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보여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디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쑥 빠져나갔대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듣게 됐냐면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해 주신 이 목원이 최근에 또 아프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가지고 편지도 쓰면서 문고리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래 참 권사님 귀하다. 그래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원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칭찬받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힘이었지.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자마자 박해가 시작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들킬 줄도 모르고 아니 알매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합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그 실질적인 물질로 채워주고 그래서 편지도 함께 나누어주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요나단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동력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왜 요나단이 없나 다윗이 없나 그거 상관없이 오늘 내가 그저 다음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은혜는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준을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이 동력이 그 시대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후손, 손주였던 르호보암이 실수하죠. 그래가지고 10개의 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반역하고 북이스라엘 세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당연히 르호보암의 출신이니까 어디 못 가죠. 남유다를 지켰던 또 하나의 지파가 어디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디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지파였던 것이죠. 그 우정, 그 맥락이 100년이 흘러도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1000년 뒤에. 몇 년? 1000년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내던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디 지파입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1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맥락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을 행복으로 물들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명사가 아닌 동사의 그 사랑이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그 은혜로 물들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